빛을 따라 걷는 40일의 여정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말씀의 빛을 따라 부활 승리에 참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 말씀 본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더니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럴 만한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그런 체면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가롯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자루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훔치곤 했기 때문이다. 회계를 맡고 있던 유다는 종종 돈자루에서 돈을 빼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선한 말로, 종교적인 언어로, 합리적인 말로 포장하고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행동을 깎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동을 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헌신과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눈에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고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엔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크고 위대한 일, 허드렛 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마음을 쏟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위대한 섬김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은 무엇보다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런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과 그림자가 나뉘어집니다.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어둠의 반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 승리의 영광이 더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 계산하기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십니다. 그 사실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서 허드렛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통해 흘러 모든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이웃 그리고 생태 환경을 돌아보며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